특히 TV에서 누군가 라면을 맛있게 먹는 모습, 저는 특히 양은 냄비에 끓여서 그 뚜껑에 라면을 덜어 먹는 모습을 보면 나도 끓여 먹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라면 중에서 어떤 라면이 가장 맛있을까요? 신라면. 정확한 브랜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고플 때 먹는 라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는 라면은 동생이 끓인 라면입니다. 일단 라면을 사다 놓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동생이 라면을 끓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생이 끓이기 전에 물어봅니다. 형, 나 지금 라면 끓이려고 하는데 라면 안 먹을 거야? 형 먹는다고 하면 2개 끓이게. 그러면 절대 먹는다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안 먹어라고 단호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형 진짜 안 먹지? 나중에 다른 말하기 없어? 절대 안 먹는다고 말합니다. 몇 번의 실랑이 후에 동생이 라면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면이 완성되면 쓱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형 한 입만 주라. 그러면 동생이 화를 내기 시작하죠. 아까 몇 번 확인했는지 아냐? 왜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 하냐? 그러면 사정해서 딱 한 젓가락 얻어 먹습니다. 그 한 젓가락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스개 이야기죠. 제가 라면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사람마다 좋아하는 라면이 다릅니다. 그리고 라면을 끓이는 방법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은 라면을 끓이실 때 스프를 먼저 넣으십니까? 아니면 면을 먼저 넣으십니까? 스프를 먼저 넣으신다. 네, 소수네요. 면을 먼저 넣으신다. 다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몇 가지 고민 중 하나가 탕수육을 소스에 찍어 먹을 것이냐, 부어 먹을 것이냐, 그리고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을 것이냐, 면을 먼저 넣을 것이냐입니다. 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면파와 스프파로 나뉘는데 이 면을 먼저 넣는 면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면을 먼저 넣어야 그 면에 있는 기름기가 쫙 퍼지면서 그 다음에 스프가 조금 더 진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스프를 먼저 넣는 스프파의 주장은 또 이렇습니다. 원래 물에 끓는 점은 100도인데 스프를 넣게 되면 끓는 점이 높아져서 면발이 더 꼬들꼬들해지고 쫄깃쫄깃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며 논쟁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없죠.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로 먼저 넣는 겁니다. 쫄깃한 면발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스프를 먼저 넣고 진한 국물을 원하시는 분들은 면을 먼저 넣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계란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 계란을 넣으면 원래의 국물을 해친다, 아니다, 계란이 라면의 완성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투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 라면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라면 하나를 끓이는데도 사람마다 스프를 넣는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일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기도 합니다. 이걸 먼저 해라. 그런데 우선순위는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가치관을 먼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생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선순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중요한 가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순서가 고민이 된다면, 중요한 것이 고민이 된다면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동안 갑자기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을 넘어선 믿음, 협력하는 믿음,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점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오늘의 장면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아직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앞선 마가복음 1장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더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시 동네에 들어가실 수도 없어서 한적한 곳에 계셨지만 또 거기까지 사람들이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쩔 수 없이 며칠 동안 피해 계시다가 돌아다니시다가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집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는 문 앞에까지 사람이 발디딜 틈도 없을 만큼 많이 온 겁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목적이 뭘까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은 병 고침 받는 겁니다. 다른 위대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해결사로 여기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서 말씀하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라레이라고 하는데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새들이, 날아다니는 새들이 제잘거리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온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평안하고 작은 소리로 가르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사람들은 그 작은 소리를 하나라도 놓칠까 봐 예수님께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과 사명을 나타내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항상 무리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르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있다면 바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교회가 가르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한국 교회에서 전체 한국 교회에서 청년들의 비율이 1%입니다. 100명 중에 1명이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1%의 비율을 생각해 보면 실제적으로는 더 심각합니다. 도대체 100명 중에 1명은 누가 남은 걸까요? 이 1%는 누굴까요? 대부분 모태신앙이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는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그러면 실제로 모태신앙을 제외한 청년들의 비율은 0%에 가깝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많은 교회가 연구하고 있고 총회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목사님들도 연구합니다. 얼마 전 청년사역연구소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들이 교회 행사에 동원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이 청년들의 봉사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청년들이 당하는 현실과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교육의 부재를 설명합니다. 청년들은 한참 배우고 알고 싶어 하는데 교회에서 그들의 영적인 호기심을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에서 직면하는 고민과 문제들을 교회가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로 관계적으로 상처받아서 믿어지지 않아서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청년들은 교회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교육을 받을 만한 큰 교회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부익부 빈익빈이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만 모이고 사라지는 교회에는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결국 이유를 종합해보면 청년들의 영적 갈급함에 대한 채워짐과 영적 소모량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청년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공급과 영적인 소모의 균형이 깨어지면 성도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무기력해지고 결국은 교회마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로써 행복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한 지 만 2년째가 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권사님들, 장로님 등 어르신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만 뒤로 물러나고 젊은 집사님들이 일해야 돼요. 젊은 목사님하고 젊은 사람들이 같이 일해야죠. 이제 저희는 그만 뒤로 물러나야죠. 사실 어르신들도 많이 지치셨죠. 가장 많은 희생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 젊은 분들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게 부족하면 4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행복한 교회 모두가 영적으로 회복돼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흉터로 남아있고 그 가운데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면서 영적으로 소진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누군가 나서서 그 자리를 대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회복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시작하지 말자. 더 천천히 하자. 가르치고 배우고 성숙하고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일어서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 최소한의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까지 기다려보자. 물론 어쩔 수 없는 교회적인 현실 속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또 청년들도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섬김의 자리를 맡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르침과 배움, 성숙, 그리고 은혜와 기쁨으로부터 시작되는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영적인 문제를 고치는데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먼저 먹이셨습니다. 왜요? 육체의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병을 먼저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먼저 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에게는
영적인 가치가 가장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사역은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교회는 가르치고 성도는 적극적으로 배우면서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치고 계신데 갑자기 그 중요한 일을 방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대부분 지붕이 평평했고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나 사다리가 옆으로 나 있었는데 아마 그 계단이나 사다리를 이용해서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근데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을 전하시며 가르치고 계시던 중에 갑자기 지붕이 뜯어지고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무례한 상황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방해받은 것은 물론이고 머리 위로 흙과 먼지들이 떨어져 앉았을 겁니다. 만약 그 집이 베드로의 집이라면 집을 수리하는데도 상당한 돈을 지불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평 한마디, 책망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하는데 이 원래는 어린 아이를 가리키지만 누군가를 부르는 호격으로 사용할 때는 다정하게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이런 뜻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아들아 너의 죄들이 용서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무례를 저지른 중풍병자를 향해서 따뜻한 감정으로 가장 친절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두 번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관계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와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요즘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저도 목사지만 새벽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드리고 다음 날도 기분 좋게 하루를 맞이하려면 사실 전날 최소 9시에는 자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 윤희가 9시에 자는 법이 없습니다. 요즘 일찍 자도 10시, 조금 늦으면 11시. 늦게 집에 들어가서 아이와 잠깐 씨름하다 보면 늦게 자게 되고 그러면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집에 들어와서 잠시 눈을 붙입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귀하고 또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윤희가 또 일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자고 있는 저를 찾아와서 아빠 흔들면서 깨웁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1차적으로는 화가 납니다. 지금 내가 조금 더 자야 오늘 하루를 제대로 보낼 수 있는데 이 잠에서 깨는 것 자체가 화가 납니다. 또 워낙 제가 예민해서 예전부터 잘 때 누가 깨우면 신경질 냈습니다. 부모님도 없고 무조건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또 2차적으로는 아빠하고 부르는 기분이 좋습니다. 아빠하고 부르면서 깨우는 윤희 목소리, 그리고 저를 흔들고 제 위로, 그냥 깨우는 게 아니라 제 위로 뒹굴뒹굴거립니다. 그런 윤희가 너무 예쁜 겁니다. 왜요? 제 아들이니까요. 만약 다른 사람이 깨웠으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혹시 자고 있는 저를 발견한다면 절대 깨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험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불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일반적이라면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중풍병자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관계 중심이셨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고 친밀하게 다가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관계 중심의 가치관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윤희가 말하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단어를 가르치는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윤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윤희에게 누구 아들 물어보면 아빠 아들 이렇게 대답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누구 아들 하면 대답도 못하다가 한동안은 아빠 이렇게 대답하다가 요즘은 아빠 아들 어설프게나마 대답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보고 가르치고 또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아빠하고 아들의 관계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윤희를 부를 때 윤희야, 윤희야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좋아하지만 아들,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니까 윤희와 저와의 관계를 사랑 안에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윤희가 자라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랑 중심의 가치관, 인격적인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관계성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관계성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과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과정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사랑 중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먼저 생각하셨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셨습니다. 관계를 해치는 일은 피하고 관계를 세우는 일을 우선적인 가치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굉장한 완벽주의고 어떤 일을 할 때 기준이 높습니다. 또 저 나름대로 창의적이고 또 판단력이 뛰어나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일을 맡겨도 확인해야 됐고 제 손을 거치지 않고는 화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는 일을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일을 하면 실패하지 않았고 행사도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 성격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잘 끝났는데 관계가 다 깨지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회장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역을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일의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공동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이의 희생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고 자신의 우선순위와 다를 때 그때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복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님 중심의 가치관과 예수님 중심의 행동을 삶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고민하고 그분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우선순위에 합당한 것인가? 이제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며 판단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우선으로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배우고 닮아가며 성숙해져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